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합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어요? 1차 접종은 이미 다 하신 것 같고 2차까지 다 맞으셨지요? 저도 이번 주 수요일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어제 팔이 많이 뻐근하고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백신을 맞을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균을 내 몸에 주입해가지고 내 몸이 스스로 그 백신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서 내생을 키운다.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한테 집어넣으면 내 코로나 걸리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과 잘못된 내용이지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백신을 맞고 그 백신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내 몸에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별로 아프지 않고요. 그리고 약하게 지나갔다가 그냥 아프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백신을 주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질병이라는 백신을 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백신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백신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고 잘 이겨나가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의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오지랖이 넓은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기도까지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남의 교회까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실 보면은 내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인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신약에서 사실 많이 보는 본문인데 주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 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잡아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성전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 맞습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이사야는 거기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The Prayer House, 기도 집이죠. For the nations.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은 아니고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어야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 바깥에서 커피숍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런데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을 때에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도는 여러분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요새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하는 집, 기도원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원 원장이에요. 내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원장이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럼 기도원 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는 것 맞습니까? 기도원 원장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맞아요? 기도원 원장은 여러분, 그 기도원에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에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불이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원 원장이거든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용도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만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만 모른다. 기도는 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성전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명인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옛날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지금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미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멈춰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서 다 흩어서 그 안에서 끼어져서 서로 싸웁니다. 교회가 막 싸워요.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엇을 하느냐? 역할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 물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할 때에 그때는요, 모든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에듀슨 모임께서는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대요. 교회에서는 그냥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근데 천국에 가니까 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24가 와 있는데 이 24는 그냥 보니까 늘 성전에 앉아서 어두컴컴한 데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24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성전에 앉았어요.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여러 나라에 열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박집사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박집사는 교회 안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줬던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실 때에는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가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가 않아요. 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요, 전도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셔요. 왜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 있는 언어들 50개 정도의 언어를 배워가지고요,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에 버려진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도의 선교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도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누이 캐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이는요, 온몸이 어릴 때부터 마비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마비된 환자였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지요. 그런데 그 누이가요, 윌리엄 캐리가 사역할 동안 50년 동안 매일 24시간 그 뒤에서 인도를 위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기도도 못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용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정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온데, 우리가 성전이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온데, 하나님